우리 성탄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이 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도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일이 있는 이유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생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가연설입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면은 인간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하나님, 그가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가연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생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연설주의자들은 성탄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생일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12월 25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에게 6월 6일이어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1월 1일이어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8월 8일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날이든 좋습니다. 무조건 예수의 생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의 생일날, 그 유명한 사람의 생일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베트남에 잘 다녀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성탄절 행사로 들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12월 25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날이고 장사하는 날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성경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의 성탄절, 그 탄생이 어떤 날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시몬이 봅니다.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릴 적에는 선물을 만나는 날로, 선물을 받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지금 선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날로 성탄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위로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어릴 적의 성탄절은 선물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날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왜 하늘에 계시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마음이 애당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애당초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인생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갈 힘이 없는 우리들, 그들에게 자꾸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당을 보십시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괘를 좋게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신을 만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적게 내면 무당의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만나고 싶어, 신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서는 헌신해라, 헌금해라, 열정을 가져라. 우리 가운데는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헌신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특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25절을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첫째,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중심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야 합니다. 목사 돼야 합니다. 제사장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몬,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도 어디에서요? 서울에서요. 서울 한복판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누구?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누구?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삼성에 취직할 이유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판검사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 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싫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시몬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신학교 가라라는 권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을까요? 25절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웠을 겁니다. 그 괴로웠던 마음을 들고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산 시몬,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을 내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아모스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는 종교에 가담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자기네들은 학교를 세워 교육에 매진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개혁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개혁시키겠다, 나라를 찾겠다라고 말해요. 오산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우리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개혁하는 방법은 총칼을 들어야 되겠다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당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구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젤롯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바로 그들이 젤롯 열심당입니다. 김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윤봉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도 안 합니다. 세 번째,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또 한 그룹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SNF파들입니다. 이 SNF파는 사막으로 나가서 수도원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나라가 변화시킬 것이다,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 열심히 수도원 생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 그룹들이 시몬을 바라볼 때 시몬은 어떤 인상을 그들에게 줬을까요?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시몬, 열심당이 바라보는 시몬, SNF파가 바라보는 시몬, 정말 유약합니다. 열심당들이 시몬에게 우리 김구처럼, 우리 윤봉길처럼 너도 무장을 하고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NF파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느냐, 이 썩어 빠진 예루살렘에 뭐하러 살고 있느냐, 광야로 나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제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은 바리새인도 열심당도 SNF파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설교 본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어정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을 기억하면 부끄럽습니다. 계엄을 선포한다는 방송을 보면서 곧바로 행동을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두 가지의 행동이 교차됐습니다. 하나는 국회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 하나는 교인들을 교회로 새벽에 오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두 가지 다 무서웠습니다. 국회로 나간다? 계엄군이 무서웠습니다. 계엄군에 짓밟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짓밟혀서 떠나서 광주처럼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교회 교인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같이 기도할까? 그것도 무서웠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올까 봐요. 20대 때 계엄군들에게 짓밟힌 나의 경험은 지금 70에 가까운 저에게는 죽음으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20대 때 짓밟혔던 그 아픔보다 그 아픔을 뛰어넘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바리새인도 못 되고 열심당도 못 되고 에세파도 못 된, 그저 어정쩡하게 예루살렘에서,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는 국회로, 그 새벽에 누군가는 교회로 달려나가 기도한 분이 계시겠죠. 아마도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오면서 시몬처럼 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온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경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았던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읽음에는 두 종류의 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읽는 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존재 전체로 읽는 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경건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몬은 순간 자칫 잘못하면 대세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내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대세에 따르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세에 따르는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무당의 힘이 대단히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에 따르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현대인들이 경건의 삶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의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과 맞닥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시몬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자신이 흔들 때마다 경건을 붙잡았습니다. 길을 잃으면 지도를 참조해야 하듯이 우리가 대세에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빛은 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영혼을 사모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시에 기가 막힌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늦은 저녁날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을 본다. 그 뜨거운 밥에 연기가 김이 올라간다. 그 김이 나의 영혼으로 보인다. 나는 그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뜨거운 밥에 올라가는 김이 자신의 영혼으로 보여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한강은 그 밥을 먹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처럼 열심당처럼 에스네파처럼 앞장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건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브라질의 대주기인 까마라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막을 만나야 합니다. 생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그냥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면 이 나라에 악한 세력 없습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시몬이 살고 있는 도시는 부유한 예루살렘입니다. 종교 도시입니다. 그 속에 시몬은 오아시스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사막의 한가운데 시몬은 조용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에스네파는 물리적인 사막으로 나갔으나 시몬은 영적인 사막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자신이 오아시스인 그 공간에 물이 부족할 때마다 경건을 유지해 나갑니다. 경건을 붙듭니다. 자기 전 존재를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냅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간 시몬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26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26절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7절이 또 이상합니다. 여러분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어린아이는 절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시몬에게 눈에 보인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힘 있는 메시아를 얻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 생활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고 어린아이로 나가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옵니다. 첫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제 방에 들어와서 힘찬 격려수를 붙입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엄마에게도 이렇게 힘찬 격려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아이의 대답입니다. 부대에 나올 때는 힘찬 격려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오는데 막상 엄마를 만나면 그냥 엄마 하고 인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엄마에게 격려 붙인다면
그 엄마는 나에게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엄마에게 경계를 붙이지 않고 엄마라고 하는 것은 피해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혈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경계서를 붙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장군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십자군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군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대장 아닙니다. 계엄사령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입니다. 니체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정신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정신은 낙타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에 무거운 것이 실리기를 기다리면서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정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고 낮추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정신의 징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일어서서 사막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정신은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옮겨 타야 한다고 합니다. 사자의 정신이란 사자는 스스로 주체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원칙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자유와 책임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정신이란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에서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럽습니다. 순수합니다. 신성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마지막 비전을 항상 어린아이에 둡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하늘나라의 비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유지했던 시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 메시아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본 시몬의 마지막 고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의역하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29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25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시몬, 바리새인에게, 열심당에게, 에스네 파들에게 너 뭐야? 너 아이덴티티가 뭐야? 너 정치가 뭐야? 하고 비난받았던 이 시몬에게 아기 예수가 다가오자 시몬은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받았던 수모, 그것도 아기 예수를 통하여 없어졌습니다. 열심당을 통하여 손가락질 받았던 그 수모도 없어졌습니다. 에스네 파들에게 너 뭐하고 있어? 지금 이럴 때야? 라는 그 손가락질도 일거에 사라졌습니다. 난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소심으로 살아온 우리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 뉴스를 보면 속이 부하가 나서 속이 터져가는 우리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남들 어째?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도적인 종교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때 어떻게 너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요구를 받을 때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시몬처럼 갈팡질팡하겠죠. 그렇게 호기 있게 나가는 사람, 갈팡질팡한 사람, 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경건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비틀거리던 팽에도 중심을 잡으면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듯이 고요하게 팽에는 돌아갑니다. 갈팡질팡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듯 움직입니다.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연결될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해도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오신 신령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의 빛을, 소금을, 소리 없는 외침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삼켜버릴 것 같은 무당들이 적나게 드러나고 바람이 나는 것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휘어잡으려고 무당을 통하여 점괘를 받던 이 땅의 권력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무당들이 사라진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에 매인받아,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변혁시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